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 동안 계속 비가 내렸고 또 날씨도 좀 추운 것 같아요. 늘 여러분들 또 건강 잘 유의하시고 우리 날마다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시며 함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전도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음, 이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이 솔로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로몬의 업적 가운데 가장 큰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아름답게 건축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다윗이 짓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그 일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모든 것을 정말로 준비했지요. 가장 진귀한 것들을 가지고 다 준비한 것들을 그렇게 받아서 솔로몬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지혜를 다하여 정말로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건축한 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성전을 일평생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살아갔습니다. 그랬던 솔로몬이 이제 세월이 지나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성전에서 무엇인가를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데요. 가만히 보니 성전은 참 변함없이 아름다운데, 변함없이 성전은 참 빛나고 아름다운데, 그 성전에 예배 드리러 나온 사람들 그 중심이 아름답지 못한 것을 솔로몬은 발견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모습이 참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릴 때의 믿음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오늘 이 전도서 5장을 통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이었고 또 예배하는 자신 스스로를 향한 외침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예배자,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이 온전한 예배자인데 예배자는 어떠해야 한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 전도서 5장 1절 말씀인데요. 5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집에 집에 들어갈 들어갈 때에 때에 내 발을 삼킬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오늘 세 가지를 볼 텐데요. 5장 1절 말씀에 먼저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내 발을 삼갈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을 삼가다라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집, 즉 성전에 들어갈 때에 예배할 때에 그냥 이전에 살던 세상의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또한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절을 다른 성경 번역은 이렇게도 번역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예배하러 들어갈 때에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여러분, 발걸음을 조심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예배하는 그 사람도 거룩함으로 자신을 무장하고 준비해서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전에 모세에게 말한 것처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 발을 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발을 신고 벗는 착용의 여부가 아니었지요. 발걸음의 방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삼가라. 즉 성전에 예배하러 나오기 전에 너희들의 삶을 살피고 너희들의 발걸음이 헛된 것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밟고 다니다가 마음대로 세상의 정욕 가운데 빠져 살다가 예배만 하면 되겠지, 그저 제사만 드리면 되겠지, 제물만 바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며 성전 앞에 나오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예배하는 자는
성전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밖에서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길을 굳건히 걸어가야 하며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나와 성전에서 예배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말로 하면 우리가 예배드리고 여러분들 늘 교회 살지 않잖아요. 주일에 예배드리고 또 새벽 예배 오시는 분도 있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주일에만 예배드리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1시간 예배드리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 수많은 시간들을 살아가는데 삶에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지 말고 거룩한 주님을 닮아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오다가 즉 삶에 부르신 그 자리에서 삶의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다가 주일이 되어 거룩한 심령으로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삶과 교회에서의 예배하는 삶이 전혀 상관이 없는 이원화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전도자는 우리 가운데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구약시대로 말하면 성전,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은 거룩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발을 삼가 하나님을 향해 위의 것을 찾고 추구하는 믿음의 삶, 예배하는 삶을 우리 가운데 오늘도 요구하고 계십니다. 물론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순간순간 실수할 때도 있고요, 예배자의 삶으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할 때도 있음을 한 주간도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다해서 하나님 예배하듯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세상과 다른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날마다 성령을 붙잡고 날마다 나를 쳐서 주 예수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영적 전쟁하며 성령과 함께하기를 힘쓰며 세상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날마다 내 삶을 주님께 드리며 위의 것을 찾고 나의 신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자의 그 삶을 살아왔던 그 일주일의 삶을 뒤로하고 예배드리는 자의 삶과 그렇지 못한 자의 삶은 전혀 다를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저는 삶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목회자도 물론 말씀 전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저는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많은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제가 그게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말한 대로 살지 못할까봐 주님, 저는 두렵습니다.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하지 못할 때가 참 많고, 용서하라고 했는데 용서하지 못할 때가 참 많고, 그런 저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저는 늘 이 말씀을 전하는 자리가 두려운 자리라고 저는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저는 정말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들의 삶의 사명자로 정말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믿음 안에 깨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삶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발걸음으로 행하며 살아오다가 주일마다 또 이 금요일마다 수요일마다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자 솔로몬은 삶의 예배를 드리라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필요한 모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중반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제 성전에 들어와 예배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배 드리기 전에, 성전에 들어오기 전에 삶을 이야기했다면 이제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즉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생명 다해 듣는 것, 이것이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 드릴 때에 무엇보다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하지 않고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이 시작됨과 동시에 끝날 시간만 기다립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의 오늘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말씀을 몇 분 전했는지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어떤 교회 성도님 중 한 분은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평소보다 조금 길게 하면 뒤에서 슬쩍 일어나 손가락을 5개를 싹 펼친답니다. 무슨 뜻일까요? 오늘 5분 더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가 잘 됐겠습니까? 그 교회 나중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분란이 일어나고 떠나가고 아픔이 있었던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목회자를 통해 또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보통 듣습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를 개혁교회라고 하는데요, 이제 가톨릭과 다른 거죠.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 즉 이 가톨릭 교회에서 개혁된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보수주의 교회는요, 여러분들, 예배가 물론 많은 순서를 담고 있지만 예배 가운데 어디에 중심을 둡니까? 설교, 특별히 말씀을 듣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찬양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다 성금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개혁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시간은 사실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굳이 말한다면 말씀을 듣는 시간이 하나님께 받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나머지는 찬양을 드리지요. 헌금을 드리지요. 특송을 드리지요. 다 드리는 것인데, 그런데 전도자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집에 왔으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을 다 재물 가지고 왔어요. 그건데 그것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받는 것, 듣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솔로몬 성전을 찾은 수많은 예배자들은 양, 소 다 멀리서 끌고 와서 힘 닿는 대로 자기 자신이 준비할 수 있는 최선의 제물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제물을 드리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받는 것이 중요함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경청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성전을 떠나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 모습을 솔로몬은 목격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사울의 모습을 알고 있을 겁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지요. 사울아, 모든 소와 양 다 죽이고 취하지 말라, 가져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이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그렇게 모든 것들, 좋은 것들을 취하여 살찐 소와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려고 했다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그러한 사울을 향해 하나님은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인데요 15장 22절 제가 한번 말씀이 틀려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울을 향해서 소와 양의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뭘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고 정말로 말씀을 생명다해 믿지 못한 채 부자가 와서 수많은 헌금을 드리는 것, 이것보다 하나님은요 뭘 기뻐하신다고요? 정말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오지 못했을지라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안에 가지고 말씀을 가까이 하여 듣는 그것을 더욱더 기뻐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제물을 드리는 것,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일까요? 너희들이 가지고 온 양과 소 다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 말씀을 잘 들으면, 먼저 말씀을 생명다의 은혜 가운데 잘 들으면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잘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무엇보다 먼저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경청하여 잘 믿음으로 듣는 사람은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순종하기에 재물 이야기하고 있죠. 헌금 생활에도 소홀히 할 수 없고요. 또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길 원한다면 일주일간의 삶을 마음대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말씀을 은혜 가운데 잘 들어 듣는다면 순종으로 반드시 이어질 수밖에 없기에 나머지는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리아 마르다 아시지요?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 왔을 때에 마리아는 뭐 했습니까? 예수님 발밑에서 말씀 드리려고 했고, 마르다는 뭐 했습니까? 부엌에 들어가서 예수님 막 맞이하려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부엌에서 수고하는 마르다보다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 말씀을 가까이 하여 귀담아 들었던 마리아를 칭찬하시죠. 칭찬하시면서 그리하여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수고하는 마르다와 같은 인생들을 섭섭하게 하셨죠. 그렇죠? 그럴 수 있냐라고 여길 수 있지만은, 그런데 헌신하는 사람은 안 중요하고 말씀만 잘 들으면 중요한가? 이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마르다와 같이 섬기는 것, 헌신하는 것, 충성하는 것이 필요 없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말씀하신 거지요. 말씀을 먼저 잘 들어야 이후에 말씀 가운데 온전한 순종도 헌신도 나올 수 있음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 말씀 앞에 은혜 받지 않고 헌신하고 어떤 충성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면 그 순종도 감사를 잃어버린 원망 섞인 순종이 될 수 있음을 아셨기에 예수님은 먼저 마리아와 같이 말씀을 가까이 하여 은혜 받는 것에 너희 힘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말씀으로 채워지고 말씀 앞에 은혜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고 여러분들 직분 받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어떻게 될까요? 뻔합니다. 금세 금방 지쳐버릴 것이고 감사 금세 금방 잃어버릴 것이고 남 탓하게 되고 섭섭하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가 있다면, 말씀에 은혜 받는다면 그 자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말씀 앞에 순종하며 말씀으로 힘을 얻어 그 시간들을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지나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떠난 섬김은 금세 불평이 될 겁니다.
그 길을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를 떠난 헌금도요, 금세 인간적인 자기 자랑 될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무엇보다 그 어떤 사역보다, 헌신보다 말씀 앞에 가까이 나와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전에 교회에서 이제 주일학교 예배가 이제 9시고 뭐 1부, 2부 예배 있는데 그랬던 것들을 봤어요. 교사들이 예배를 안 드리는 일들이 있었어요. 교사들이요. 9시에 1부 예배 드릴 때에 뭐 자기들 그렇게 아이들 가르치고 하지요. 이제 주일학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11시 예배에 와야 되잖아요. 안 오는 거예요. 아이들도 양육하고 가르치고 아이들과 어디 가고 교사들이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서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교회 불만을 이야기하고 예배는 안 드리면서 말씀은 안 들으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러한 우리가 길을 가지 않는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를 우리가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 그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은혜 받는데 여러분들의 생명 거십시오.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보다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설교를 잘하지는 못하지만 저는 늘 매주마다 사실 영적인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지만은 하루 종일 성경을 넣었다가 뺐다가 이해화를 넣었다가 뺐다가 조금 더 붙일까봐 뺐다가 늘 주일 예배에 대한 부담감이 있고 뭐 금요일도 마찬가지예요. 새벽도 마찬가지예요. 대충 하라고 하지만은 대충 못 하겠어요. 늘 씨름하고 있는데 저도 늘 말씀 앞에 어떻게 하면 이 성도들이 조금 더 주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앞에 은혜 받아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죠. 말씀이 중요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힘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주일 예배 가운데 정말로 나오기 전에 말씀 앞에 내가 좋은 땅과 같은 마음밭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고백하며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온전히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또 한 가지 예배자의 모습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덧붙여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 5장 2절인데요 5장 2절 말씀도 함께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5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하늘에 계시고 계시고 너는 너는 땅에 땅에 있음이니라. 있음이니라. 그런즉 그런즉 마땅히 마땅히 말을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적게 할 것이니라. 전도자 솔로몬은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어 말을 많이 하지 말라, 말을 적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입을 열어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지 말라 이런 뜻일까요? 아니지요. 오늘 이 말씀은 말씀을 들을 때에 대한 해당되는 말씀인데 말씀을 들을 때에 입을 열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설교를 들을 때에 입을 열어 말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겠지요. 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제가 이랬는데 갑자기 손을 들고 목사님 살아계십니까 진짜? 이렇게 얘기하면은 설교가 꼬이겠지요. 그렇게 하시는 분은 거의 없지요. 설교 도중에 입을 여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아멘, 아멘 이 정도겠지요. 아멘, 아멘. 우리는 보통 말씀을 들을 때에 입을 열어 무언가를 말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없지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육신의 입으로는 입을 열어 말을 하지 않을지라도 설교를 듣는 내내 마음으로 나의 생각을 말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속으로 말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설교를 듣다 보면 이런저런 생각이 찾아올 것입니다.
야, 저건 말도 안 되는 말씀이야. 저건 내 생각, 내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이야. 원론적인 이야기일 뿐이야. 에이, 목사님, 우리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될까 봐요? 이렇게 생각되는 그 마음의 말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음을 오늘 전도자 솔로몬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속으로 말하며 말씀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땅과 같은 은혜가 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생각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내 생각대로 하지 말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하게 도와달라고,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그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은혜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부족한 목사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이지만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 심령 가운데 은혜가 일어나게 됨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상황 속에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을 적게 하고 그저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 은혜 주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뭡니까? 말 실수잖아요. 말 실수 있는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한 단계 높은 수준까지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의 말들까지도 성령 안에 붙들고 믿음 안에 지키며 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생각의 말들이 우리를 은혜의 중심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음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3절인데요 55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고 오늘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무엇이 삽니까? 영혼이 삽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의 세 가지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곳 교회에서의 예배로 끝나지 않고 은혜 받아 삶의 자리에서도 계속해서 거룩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정말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줄 알고 말씀의 우선순위를 두고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드리기 이전에 말씀을 받아 그 은혜를 가지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물질까지도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옳은 줄 믿고 내 생각의 말을 멈추고 하나님 말씀에 듣는 데 힘을 다하는 우리 모두의 온전한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